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길죠. 3개나 들어있어서 좀 긴데 우리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예수님의 공동체 되기 위해서 한 몸에 여러 지체된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무엇하라라는 그런 상호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첫 번째 말씀 기억하세요.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 또 진정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다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도의 진정한 교제, 또 옛 자아가 죽는 그 십자가의 은혜 경험하게 되고요, 죄의 권세를 끊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경험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말씀했죠.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모두가 다 함께 가벼워지고 또 우리가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골로새서 3장에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서로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해진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서로 무엇하라라는 상호 명령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향한 그 명령을 우리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호 명령이죠. 3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자, 지금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흩어진 나그네,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들은요, 지금의 이 터키 북부에 있는, 주로 터키 북부에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본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그 본도의 독수리 아굴라 기억하세요? 이 아굴라, 그 뜻이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브리스길라와 함께, 브리스길라의 남편으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그 텐트를 만들었던, 장막을 지었던 그 아굴라 말입니다. 자, 그 아굴라 같은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를 살펴보시면 성도들이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었고,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굳건하게 서 있기를 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명령이 3가지예요. 상호 명령,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 상호 명령들이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7절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선악간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그 시간, 세상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무엇이 필요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절제하여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라라는 명령으로 읽혀지지만 원래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절제하라, 이런 명령이 나오고 이제 기도하는 것은 이제 목적 내지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 정신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뭐 걱정, 근심, 염려, 때로는 뭐 유혹, 이런 것들의 마음 다 빼앗겨서 기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 가운데서 상호 명령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에 이 흩어져 있는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삶에 대한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에 이 성도들이 세상에 정신이 팔리고 또 환난과 고난에 마음 다 빼앗긴 채 잃어버리기 쉬운 게 있는데 바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대접하는 마음, 서로 봉사하는, 서로 섬기는 마음, 이런 거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요, 이제 말세, 즉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보세요, 말세,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사람들이 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마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렇게 마음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이런 섬기는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세 현상 중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라는 그런 현상이 하나 또 있었는데요.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근데 쉬운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식어요. 관심도 식어버립니다. 용서하지도 못해요. 그러니 누구를 대접하고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 자, 이게 말세에 잃어버리기 쉬운, 마지막 때에 잃어버리기 쉬운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처음에는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 잘 하시는데,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다 식당이라도 가보게 되면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성도 여러분들 3, 3, 5 서로 이렇게 만나셔서 초대하셔서 서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고 또 함께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보면 함께 모이셔서 잘 이렇게 대접하시고 섬기시고 또 함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우린 참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거, 이건 참 우리 잘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호 명령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알게 됐어요. 지금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는 대상, 누구를 향해서 하라는 것이냐, 여기에 이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 이 8절에서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를 사랑하라, 누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이 상호 명령은요, 나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잘못과 허물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였어요. 자, 8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특이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요,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상호 명령의 결과 누군가의 그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는 말 아니겠어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주고 있는 이 명령, 상호 명령,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 특별히 우리가 죄인, 그것도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 사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허물이 있는 그 사람을 바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나에게 허물이 있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나니까 그 말씀이 좀 무거워요.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이, 즉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 나에게 허물이 있는 사람, 나에게 죄가 있는 그 사람, 이런 사람들 사랑하기 쉽지 않죠. 사랑은커녕 정말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요. 아무리 봐도 사랑스럽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사랑하라고,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기까지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 이 서로 사랑하라의 그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있어요. 나그네를 서로 대접하라라는 이 명령은 누구에게 대접하라고 명령하는 겁니까? 자,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접하기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영어로 hospitality, 그러니까 요즘 이걸 환대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 환대의 대상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를 향해서 서로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대접하기를이라고 번역된 형용사 필로크세노이라는 단어는요,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 그다음에 나그네를 뜻하는 크세노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두 말을 합쳐 번역하면 나그네를 사랑한다,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푼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뭐 바울과 뭐 베드로, 사도들이 있었던 그 시대만 해도 이 숙박 그 시설이, 사회 그 시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을에 도착해서 마을 사람들이 베푸는 마을 사람들이 이제 나그네들에게 베푸는 그 호의, 그 호스피탈리티, 환대에 의존해야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요한 3서 같은 걸 보시면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순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을을 방문하게 될 때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환대하고 환영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었죠, 성도들에게는요. 그래서인지 이 성경 여러 곳에서는 생각보다 여러 부분에 이 손님 대접 아니면 손접대라고 표현된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대접하기를, 아니면 손님 대접, 아니면 손대접, 다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온 이 나그네를 환대하고 환영하고 대접하는 거, 이거 오래된 말씀이죠.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구약 성경이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도 나그네였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죠.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손님 대접하는 것, 손 대접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3장은.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감독, 이제 목사나 장로의 그런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이 목사나 장로의 그 자격을 말할 때에 나그네 대접이라는 것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뭐 이 말씀은 뭐 디도서에서도, 디도서 1장에서도 나오고, 또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다른 이 성도의 자격을 말할 때도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성숙함의 그런 증거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그네, 이 손님을 환대한다는 것이요,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누고 자기의 것, 자기의 공간, 자기의 시간을 나누고 베푼다는 것,
이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본문에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할 때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했는데 이게 원어로는 이제 궁시렁 된다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고 돕고 나눌 때 이거 뭐 해도 힘은 들고 해도 티도 나지 않고 인정받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궁시렁 이게 원망하게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쉽지 않아서 그렇죠. 힘에 겹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서로 대접하라라는 이 명령의 대상은 누굽니까? 누굴 향해서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나그네 같은 사람, 손님 같은 사람, 외국인 같은 사람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누구 대접하라고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는 또 지나갈 것 같은 사람, 나그네, 손님 같은 그 사람들 환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있어요. 세 번째로 이 서로 봉사하라. 지금 누구에게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봉사가 도움이 필요한 자를 향해서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가 필요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봉사하라, 섬기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각각 은사를 맡았다,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신 거예요. 주신 것, 받은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아시죠?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입니다. 노예예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노예, 종. 자기의 재산이 아닌 거죠. 주인이 맡긴 재산을 가지고 주인 대신에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목적에 따라 이렇게 분배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자, 선한 청지기는요, 그 주인의 집의 그 필요에 따라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받은 것.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이것을 써야지, 사용해야지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은사와 은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나누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서 나오는 그 원리가 있었어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각 지체마다 서로 다른 각각의 은사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뽐내거나 자기를 자랑하기 하거나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돕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고 은사와 은혜를 주신 것이다. 우리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주신 은사, 주신 은혜로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그것이 필요한 사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섬겨야지만 그것으로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죠. 11절에서 이 원리를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주신 은사와 그 은혜를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었습니다. 두 종류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말하는 것, 그 말하는 것, 또 하나는 행동하는 것인데 그 말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또 행동도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청지기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죠.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즉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대접하고 환대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수님처럼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그렇게 사랑하고 환대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죠. 예수님의 이 사랑이요, 이 환대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그날 밤 저녁에 그 식사를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봉사,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것을 환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공관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이 아니라 공관복음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제자들이 많이 싸웠습니다.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것 가지고 싸웠고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실 텐데, 왕좌에 올라가실 텐데, 그때 그 보좌 좌편과 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을 앉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가 부탁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이 막 분을 내면서 서로 이렇게 다투었습니다. 자, 어쩌면 그렇게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누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냐 다투었던 이 제자들이 그래서 이 식사 자리에서 아무도 그 발을 씻어주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제자들을 지금 환대하셔서 발을 씻어주시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이러실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진짜 너희들이랑 못하겠다. 니네들이랑 정말 같이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이 모양이라니 나 진짜 정말 힘들어서 너희들이랑 못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가 있니? 그만두자. 이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신다거나 아니면 아예 오늘 싸운 사람들 다 밥 먹지 마, 이러면서 이 자리를 그만두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환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잘 모르던 제자들, 그렇게 서로 싸우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바로 내일인데도 그 모양 그 꼴이었던 제자들, 그들을 환영해 주셨어요. 환대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 사랑과 환대의 모습이 이렇게 맞춰지죠. 13장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나와 있는 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환대하라, 서로 대접하라, 그리고 서로 섬기라, 봉사하라, 이 상호 명령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허물이 있는 그 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여 죄를 덮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또 나그네와 같은 지체들, 어떤 의미에서는 왕따 같아 보이는 그런 지체들,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하여 베풀며
사랑하는 그 모습들, 또 나에게 있는 것으로 서로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는 그 섬김, 그 넉넉함에 이르기까지, 이 모습은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섬김과 환영, 환대의 그 울타리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 할까요? 한 박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 환영과 환대, 섬김과 사랑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 그 밖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고 또 섬기고 환대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 울타리 안에서 서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이 분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다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또 있으면 편하고 좋은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할 때 누구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뭔가 죄와 허물이 있는 그런 사람들. 누구를 대접하라 그랬습니까? 나그네 같은 분, 나그네 같이 있는 분들, 손님처럼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요. 그리고 누구를 섬기라고, 누구에게 봉사하라고 했습니까? 뭔가 나의 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 필요가 있는 그런 분들, 나에게 준 그 은사와 사명으로 섬길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랑과 섬김과 환대의 그 울타리 안에 있다면, 그 울타리 밖에 계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찾으실 것 같아요. 뭔가 같은 구역이 되면, 우리 지금 구역 식구들 다 같이 매주 이렇게 모이시는데요, 같은 구역이 되면 힘들 것 같은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같은 구역인데, 같은 구역, 우리 울타리 안으로 누군가 들어오면 뭔가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신 분들, 바로 그런 분들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울타리 안으로, 우리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이는 분들 계시다면, 나그네 같은 분, 뭔가 잘못이 있으신 분, 뭔가 허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을 좀 섬겨주시고 또 초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그네 같고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 그런 분들, 뭔가 나에게서 필요한 것을 가져갈 것처럼 보이는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이요. 자,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환대해 주셨고 환영해 주셨고 또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우리가 그걸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환대하는 그런 성도들, 또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섬기고 나누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초대하십시오. 우리들의 이 사랑과 또 환대의 그 울타리 안으로 한 분만, 아니면 한 가정만이라도 초대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루면서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나가는 예수님의 공동체로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연합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